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음력으로 보름 인등 기도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부터 동안거 결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안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여름 안거만 있어갔지만은 우리 이제 북방불교 쪽에서는 이제 겨울철이 있어서 또 겨울 안거를 동안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거 기간에는 대중들이 일체 바깥 활동들을 금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산문을 걸어 잠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들은 선언으로 산문에 들어가고, 또 경을 보는 스님들은 또 경을 보는 공간에서 수행을 하고, 또 연불하는 스님들은 연불을 향해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러한 수행 가풍이, 전통이 한국 불교 1700년 동안에 쭉 내려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러한 안거가 새로운 또 이제 신앙운동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만 안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가 불자들도 이제 안거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이제 평상시에는 풀어졌던 마음을 좀 이렇게 딱 걸어 잠궈서 한철 동안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스스로 이제 공덕을 닦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평상시와 좀 다른 그런 일상의 삶을 또 만들어가는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렇죠.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바쁜데, 이 수행 기간 동안에는 좀 이렇게 주변에 반연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좀 불필요한 인연들을 조금 내려놓아야 되고,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또 시비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제 자기의 수행 공부를 정해서 이제 그것을 한철 동안 쭉 하는 겁니다. 연불을 하시는 분들은 연불 수행을 하고, 경을 이제 수행하는 분들은 경을 하나 정해서 이제 경전을 꾸준하게 읽고 독송하는 거죠. 이 독림선언도 이제 결제 기간 중안에는 가능한 한 이제 금강경을, 오늘은 이제 반편밖에 독송을 못했지만 이제 금강경을 한철 동안 계속 독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시기도든 또 새벽이든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금강경을 독송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명상 수행이든 또 참선 수행이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겁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단 부딪혀 봐야 되는 겁니다. 하기도 전에 먼저 미리 겁을 내갖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만나는 금생에 아무런 공부의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설사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다음에 또 마음을 발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또 하다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이어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 해야지. 예를 들면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또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은 한철을 꼭 지키면서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결제가 되게 되면 각 총림의 방장 스님, 또 종종 스님, 여러 스님들께서 우리 대중들에게 공부에 대한 경책의 말씀들을 그것을 우리 이제 결제도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문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공부의 목적을 내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수행에 따라서 그 수행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여러분들 그렇죠. 몸이 힘들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육신이 말을 안 들다 보면 공부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허리에 힘 있을 때 앉아서 다 참선도 하고 내가 무릎이 튼튼할 때 부처님께 절도 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을 때 경도 읽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젊었을 때는 딴짓 한다고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 일상생활의 패턴을 조금은 바꿔야 돼요. 내가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내 일정의 시간들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것 하면서는 공부도 수행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제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인식시키고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근본 목적이 뭐냐? 자기 본분사를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해요. 자기 살림살이. 여러분들의 이제 집의 가정마다 자기 각자의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살림살이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자기 본분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불수행이든 참선이든 결국 자기 본분사를 하나하나 자기 살림을 이제 꾸려가는 것이 불교 공부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자기 본분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이제 타파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선에서는 화두를 통해서 자기의 본분사의 공부를 지어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철 동안에 여러 1700가지의 화두가 있지만은 저희 독림선언에서는 이 하나의 화두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거는 이제 종종 스님께서 선방 납자들이나 제가 신자들에게 화두를 물으러 오면 항상 주는 화두가 부모 미생전 여하시 본래 면목인고라는 화두예요. 화두에는 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묻자 화두도 있고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간식을이다 라는 화두도 있고 여러 화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1700가지 화두 중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참 나를 찾는 것이 자기의 본분사를 찾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선의 마음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란다면 도대체 그죠?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는 이 몸뚱아리는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자꾸 나라 생각하고 있는 나를 가지고 자꾸 나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내인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본 자기의 그 주인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부모를 의탁해서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였는가?
이것을 화두라고 해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그에 대한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에 대한 의심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가나선 수행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 생각이 공부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자는 뭐예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번 한철을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지어가라 라는 말씀을 이번 동안거 결제법에서 하고 계십니다. 중국 선종에 보게 되면 사조의 도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도신 스님 당시에 우두 법융 선사라는 선사가 있었어요. 이 우두 스님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제 혼자서 이렇게 선정에 딱 들어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이 스님에게 나타나냐면 산에 새들이 스님에게 꽃을 계속 물어다가 스님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꽃을 쫙 이렇게 장엄을 해요. 그리고는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양 때가 되면 저 하늘에 있는 선녀들이 내려와서 스님께 다 공양을 지어올려요. 굉장한 모습이죠, 그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꽃공양을 올리고 하늘에 있는 천녀가 스님께 공양을 지어서 바친다. 이렇게 이제 스님이 공부를 지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신 스님을 찾아뵙고는 자신의 이제 공부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도신 스님이 이 우두 법융선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꾸지람을 합니다. 내가 그러한 삿된 소견을 가지고 어찌 불법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방망이로 한 대 내리쳤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새들이 꽃을 그죠 공양을 올리고 하늘에 있는 천녀가 공양을 지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우두법용 선사는 정말 큰 스님이구나,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도신 스님은 이는 지금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꾸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불법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몇 푼어치 안 되는 살림살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두 스님이 도신 스님의 그냥 방망이를 맞고 나서는 더욱더 정진을 합니다. 정진을 하는데 정진을 하면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새들이 꽃을 올리질 않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꽃공양을 올리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처녀들이 공양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진짜 공부의 모습이다. 이것은 무슨 말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경계를 접하게 돼요.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고 뭔가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어떤 이적의 모습을 보인다든가 내가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자신의 그 공부에 낙처를 물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고 이러이러한 수행을 하는데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이랬을 때는 이제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도 또한 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불 수행도, 감경도, 사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에는
이제 그 공부를 잘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선지식은 뭐예요? 법을 일러주는 이도 선지식이지만은 함께 수행하는 도반도 선지식이다. 그래서 혼자 수행하면 힘들죠. 혼자서 수행을 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든 수행이든 공부든 여럿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혼자서 방에서 그냥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 진도도 안 나가고 잘 게으른 마음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할 때 되면 꼭 공부도 안 하면서 도서관에 가죠. 도서관에 가서 좋은 자리 딱 잡아놓고 책을 펼치고, 근데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게으른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 보면 옆에서 열심히 하는 그죠 학생을 보면 나도 또 이제 게으른 마음을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수행도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래서 나 혼자서 하는 기도나 수행은 절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하면서 그 도반의 힘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법을 일러주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사자원은 천마외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승이 없이 혼자 깨닫는 사람은 이것은 뭐예요? 마군이며 외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스승이 없이 혼자 깨달으면 아주 대단한 것 같고 공부를 잘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자기의 공부를 점검하고 자기가 하는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늘 물으셔야 돼요. 명상을 하는 분들은 우리 천조스님께 공부를 늘 묻고, 또 연불수행이나 경을 또 본다거나 이럴 때 또 그럴 때는 또 스님들에게도 묻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날 이제 어떤 성객이 남전 선사에게 물어요. 우두 스님에게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고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남전 선사께서 하는 말이 걸음걸음이 부처님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단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도신선사로부터 방망이를 맞은 후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도 않고 전녀가 공양을 올리지 아니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설령 온갖 새들과 천녀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나의 도에 비하면 이것은 실존하기에 미치지 못한다. 아무것도 나와 견줄 수 있을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그 경계의 모습에는 깊고 얕은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자기의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계속 닦아가야 돼요. 닦아가고 또 닦아가고, 우리가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지치고 때로는 이 공부가 제대로 되는 공부인지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공부를 닦아가지만 깨달음은 도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선에서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공부가 잘 되는 것이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은 안목을 가지고 또 훌륭한 선지식과 또 좋은 도반을 함께 삼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지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동안거 기간 동안에 각자 금강경을 늘 독송을 하고 참선을 하고 연보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늘 말씀하지만은 닦는 사람과 닦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늘 매일매일 수행을 하는 사람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집안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집안은 다르겠죠. 그죠? 깨끗하고 더러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는 지속성이 필요해요. 지속성. 근데 이 지속성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은 자꾸 편하려고 하고 쉬려고 하는 생각이 한없이 들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공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직 저희 이제 독림선언은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수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들을 우리가 이 도량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제 때까지, 그죠? 해제는 1월 보름입니다. 1월 보름 해제 때까지 각자 공부들을 잘 지어가시기를 바라겠고, 또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또 잘 지어가야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또 인연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 줄 공부를 잘 하고